네, 오늘은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예수님 저희 책으로 52강 마지막 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벌써 9번의 성경 공부가 마치고 이제 오늘 마지막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또 이 대림절을 잘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예수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 찬송시라고 불리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과 같은 글입니다.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찬송시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써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영광 받으시게 되었는지를 정말 아름답게 표현한 글이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은 자리에 오셨지만 주님께서 그 낮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이 빌립보서 찬송시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또 한 번에 기록한 너무나 아름다운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할 말이 많죠. 그런데 오늘 공부할 내용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과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보다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여기 보시면 성육신이라고 나오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두 번째로 공생의 사건이 예수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짧게 이야기해보고 또 십자가, 우리의 죄 문제 해결과 구원에 대한 이 얘기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의 뜻 다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예수를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별명이죠. 네. 그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는 직업이 세 개가 있었죠. 자,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 이렇게 세 개의 직업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뭐냐?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리에만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사람, 선지자이며 왕이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들을 낳은 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네,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 예수랑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구약에 등장하는데 누구죠? 아시나요?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고 이 온 땅의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참 사람이자 또 참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이 관계를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세상에 계셨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위치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는 앞부분이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볼 때 참 다양한 관계들이 나와요. 목자와 양의 관계도 나오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도 나오고 교회와 터, 집 모퉁이의 머릿돌과 산돌, 몸의 머리와 각 지체, 선생과 제자, 형제, 친구, 신랑과 신부. 정말 다양한 관계들이 나오는데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결론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모든 삶의 모든 관계로 엮여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관계에 예수님을 가져다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은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가르치는 별명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구주, 아멘, 믿음의 주, 생명의 떡, 기묘자, 평강의 왕, 모든 나라의 보배, 임마누엘, 알파와 오메가, 큰 대제사장, 선한 목자, 새벽별, 다윗의 자손, 독생자, 이새의 뿌리, 하나님의 아들, 진리, 참, 포도나무, 하나님의 형상, 안식일의 주인, 신랑, 소망. 이것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주권자이시다. 주권자가 무엇이죠? 이 땅의 주인이신 거죠. 네.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주인됨을 행사한다는 것인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 세상이 태초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날까지 주님, 예수님께서 주인이 아니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들을 통해서 역사와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세상 모든 만물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혜가 분명히 주어져 있다. 분명한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엿볼 수 있는 세상 만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덧붙이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 그러니까 우리가 BC와 AD로 나누는 지금 우리가 주후 2022년도를 살고 있죠.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 지구의 대다수의 나라들이 바로 이 시간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지금 현재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또 이 BC와 AD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특별한 책입니다. 왜 특별한 책이냐? 마테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그리고 장소와 시간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기적 사건이나 예수님의 이동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뒤죽박죽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 이 책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교리책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요한
공동체의 이 작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분명한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사건, 그러니까 기적이 딱 7개밖에 나오지 않아요. 첫 번째는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세 번째는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를 고치신 사건, 네 번째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고,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네. 수많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적들이 있는데 딱 7개만 뽑아서 요한복음에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 7개의 기적을 통해서 요한 공동체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다는 것,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 사실 물질이 변화되는 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 네. 이거 어떤 사건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들에게 가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냐? 네 아들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없이 떨어진 그곳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낫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또한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날 때부터 아파왔던 이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못 고쳤고 그 인생 역시도 이제 포기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도 포기한 인생을 고쳐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말씀도 먹이시지만 그 육체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 바다마저 잠잠케 하시며 이 자연 만물마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보여주시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면서 이것은 어떤 사건이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그 이사야의 이 예언된 말씀대로 맹인을 고치시는 모습을 또 보여주시며, 예수님께서 그토록 구약 성경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라는 증거를 또 보여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러니까 죽은 사람조차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또 압축해서 7가지 사건의 요한 공동체가 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한 이 요한복음은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본 예수님에 대해서 방금 7가지 기적을 통해서 봤다면 7가지 자기 계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이것을 또 요한 공동체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7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표현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표현하셨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표현하셨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표현하셨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표현하셨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찬 포도나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계시하고 계시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내 앞에 간략하게 예수님의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 말씀드렸듯이 3가지 주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사건과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 사건, 그리고 공생의 사건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제자들을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많은 소문들을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지만 나와 똑같은 육체를 입은 사람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리스도, 구원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구원자시냐? 네, 예수님만이 죄의 본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속죄의 양이기 때문이다. 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하고 이런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만 생명이고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네, 우리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고 요즘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말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만이 참된 구원자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다원주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죠.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다. 예수님도 진리고 부처님도 진리고 뭐든지 잘 믿기만 하면 된다, 괜찮다라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왜 너희들은 이렇게 독선적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니면 도예요. 검은색 아니면 흰색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이거는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이것만 믿든지 아니면 다른 것도 함께 믿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런 선택 가운데 서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선택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길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희들이 왜 이렇게 왜골수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시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이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강요하거나 독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또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면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발표한 이 상대성 원리는 진리가 아니다. 나의 학설을 뒤집어 엎을 만한 또 다른 학설이 나오게 되면 내 학설은 무시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시다. 네.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이 상대성 원리는 당시에 굉장한 엄청난 혁명적인 원리였습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물리학적인 원칙은 모두 다 뉴턴이 만든 이 원칙으로부터 다 비롯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이 뉴턴 역학이
새롭게 변화되면서 이 과학적인 어떤 물기가 되게 바뀌게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학설을 발표한 아인슈타인이 내가 발견한 이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발견한 이 원리는 분명 대단한 것이지만 진리는 아니다. 나의 이 원리를 통해서 뉴턴의 원리가 뒤집혔듯 또 어떤 사람의 새로운 원리를 통해서 이것은 뒤집힐 것이다 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무엇인가가 나오면 과거의 것들은 옛 것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것이 나와도 이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가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지나고 문화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 바로 진리다.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라고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여기 야곱은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가르쳐서 지금 그리스도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구원자라는 의미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에 대한 호칭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과 같이 내가 누구를 대신한다고 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아빠가 아이를 대신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물로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구해내고 아빠가 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빠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아니죠. 그냥 아이를 살린 아빠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이 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했다면 예수님은 그저 사람, 이 땅에 오신 사람에 불과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하나님만 가능한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듯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모두 다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고 영원히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많은 성인들 또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영원히 살고자 했습니다. 우리 멀리 안 가도 옆에 이 중국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땅에 같이 무덤으로 들고 간
왕들 있죠.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 네. 영원히 살기 위해 불로 장생초를 찾아서 수많은 신하들을 보냈지만 결국 엄청난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이 왕도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의 수많은 미라와 피라미드, 이것이 왜 있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죽어서 사후 세계에 영원히 무엇인가를 기대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만들었지만 결국 이것도 시체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았죠. 네. 미라가 살아나지 않죠. 그죠? 썩지 않는 시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무덤을 남긴 것이 아니라 무덤을 비우셨죠. 시체가 없어지고 예수님께서는 빈 무덤만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도 불가능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 사실 못 믿을 일이죠.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냥 잠깐 숨 멈췄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냐? 혹은 수많은 예수를 추정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숨긴 것이 아니냐? 네,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도 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완벽한 부활의 능력을 깨기 위해서 연구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지어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저는 또 하나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의 무덤은 없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많은 성인들과 많은 사람들의 무덤은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거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죠. 거짓은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무식하기 짝이 없는 갈릴리의 어부들이 전한 예수 부활의 증언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 역사하는 것. 그러니까 너무나 허술한, 배우지 못한 갈릴리 어부들이 거짓말이 2000년 동안 밝혀지지 않는 것은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세상에 어떤 거짓도 다 드러납니다. 수많은 권력자의 스캔들도 다 드러나죠.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진실은 다 파헤쳐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은 지금까지도 파헤쳐지지 않는다는 것은 파헤쳐도 파헤칠 게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초대교회 안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죠. 예수님은 과연 진짜 사람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십니까? 네, 참 사람이시죠.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야. 그냥 영으로 오셨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기식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단의 생각이죠. 이단들이 이것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저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셔서 이단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마국간의 사람의 몸으로, 그러니까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신 것이 분명한 사람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치시고 아프시고 속상하시고 배고프시고 예수님께서 똥마려 오셨을까? 우리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든
인간적인 욕구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 그러나 이 모든 인간적인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죠. 그렇지만 주님은 이런 감정을 가지셨지만 죄가 없으셨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런 감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은 요즘 말로 따지면 공감하시는 분이시죠. 네. 우리가 어떤 것을 공감할 수 있느냐? 경험해 본 것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네.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죽음을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고, 네. 또 어떤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 아파 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죠. 네. 과부가 과부의 마음을 알고 호라비가 호라비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네. 같은 상황에 처해봐야 그것을 공감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의 모든 희노애락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네. 이게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거죠. 나의 어떤 힘듦도 아픔도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아프셨죠? 십자가에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실 때까지. 얼마나 억울하셨냐? 아무런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버림받을 만큼 억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힘듦과 아픔도 주님께서는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가 뭐죠? 사람이죠, 사람. 그러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또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셨다. 이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참 사람이셨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참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저 사람의 몸 주셨다면 그분은 그냥 뛰어난 성인에 불과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었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근본적으로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는 이유가 질문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하필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은 바로 제사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5가지 제사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한 방법과 그 준비물들을 얘기하시죠. 제사에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를 뽑자면 무엇이냐? 바로 희생,
제물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에요. 깨지지 않는 원칙. 죄를 사하기 위해선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됩니다. 그 대가가 구약에서는 짐승들의 피 흘림. 부자들은 숫 염소나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갖다 드려서 그것을 산채로 각을 뜨고 그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동물들에게 전가한 것이 바로 구약 제사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이 원칙이었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의 이 제물들을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기를 구했고,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 전체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또 큰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의 효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회였어요. 한 마리의 짐승이 죽을 때마다 그 당시에 지었던 죄만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는 죽었어야 하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구약 성경의 비둘기와 양과 염소를 드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염소와 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신하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제사가 이제는 단번에 드리심으로 더 이상 드려지지 않게 되었다. 네. 왜냐? 동물들의 능력과는 달리 참 하나님이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더 이상 그 약속이 깨졌어요. 죄를 지으면 이 피를 흘리는 이 제사를 계속해서 지내야 되는 약속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제사에, 예수님의 그 제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리는 예배는 제사가 아니게 되었죠. 네. 우리 이제 제사 안 지내도 돼요. 하나님께 피 흘리지 않아도 돼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서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할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이 회개는 우리의 원죄, 우리의 죄악된 회개가 아니라 우리 오늘 잘못한 실수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중보를 요청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 과거의 회개와 지금의 회개는 완전하게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삼아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님을 믿는 일뿐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하고 완전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이것으로 멈추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나에게 죄가 있음에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고 대속했음을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영혼의 문설주와 임방에 나를 위해 골고다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의 피를 내 영혼에 묻혀두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패스 오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나를 유월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것,
하나님께 그 피를 보여주시려고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 드리자면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것, 그게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여전히 죄가 가득해요. 우리의 죄가 주님으로 인해서 깨끗해졌지만 우리가 온전히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깨끗해진 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악함과 죄성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 옷 입고 주님과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네. 우리가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빨래라고 부르죠. 네. 빨래 왜 하죠? 네, 깨끗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세상의 죄와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서 더러워질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정결함으로 계속 빨아내는 작업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작업을 계속하고 주님 만나고 그 이유는 우리는 이제 깨끗한 새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게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생각해보기 여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성경에 이제 두 가지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탕자의 비유, 네, 탕자의 비유지만 원제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죠. 아버지가 망나니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이야기가 바로 이 탕자의 이야기죠. 집 나간 둘째 아들과 또한 집에 있지만 아버지께 불평과 불만하며 실제로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첫째 아들. 그러나 첫째도 사랑하고 둘째도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 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유대인들과는 서로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한 사람이 광도 만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지금 같은 도와줄 만한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지나가기만 했는데 누가 도와주냐? 원수다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여관에 데리고 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가 나을 때까지 돌봐주는 이 일을 감당했다. 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원수마저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마저 아까워하지 않는 그 사랑. 바로 이게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로 제한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건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또한 죽음과 부활, 이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는데 책을 보면서 함께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1번, 예수님의 이름들과 그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뜻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세 가지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신 분이었다. 라고 읽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는 근본 어떤 분이십니까? 자,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의 마ಹು간에서 누구의 몸에서 태어났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네.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전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그리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 삼위일체라고 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분은 하나님 당신이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빌어 오셔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네.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그리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서 나시지만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무엇을 힘쓰셨습니까? 가전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네.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고치셨어요. 누굴 고치셨냐? 약한 모든 것들. 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픈 이들을 공감하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 과부, 소외된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고치고 다니셨다. 그리고 또 전파하셨어요. 뭘 전파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왕 되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다는 걸 전파하셨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신 거죠. 이 땅 가운데 내가 왕으로 왔다.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왔다.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니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다니시는데 왕은 권위와 권세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와 권세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니셨습니다.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나님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처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우리가 이걸 두 글자로 표현하는데 바로 겸손. 네. 겸손의 왕이시다. 겸손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셨다. 모든 것을 가지셨으나 가지신 것을 자랑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남들을 위해서 가진 것을 다 나누신 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그렇게 다 나눴는데 그렇게 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네. 이런 예수를 오히려 높여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옳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이제 네, 말씀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좀 나중에 한번 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 나의 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거죠. 요즘 나누고 섬기고 베풀면 어떻게 되죠? 네, 청년들이 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호구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나누고 섬기고 베풀면 오히려 더 뜯어가고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각박해요.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삶 살면 오히려 더 손해보고 인생 망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다 나눠줬더니 누가 채웠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은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우리 생명까지 주는 삶은 사실 쉽지 않죠. 그러나 주님을 따라서 주님으로 옷 입는 삶, 우리의 것을 나누고 주님과 같이 낮은 자리로 찾아가고 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변에 나눠주는 삶. 이걸 따라 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죠. 네,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네,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 줬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셨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분을 따라서 우리의 것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네,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제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또 기다리며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또 이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이 12월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다시 주님을 따라 주님을 본받아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작정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 예수님을 배우면서 아버지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코 쉽지 않으나 그러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아버지 정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아버지 우리의 유익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며 아버지 정말 주님을 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에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아버지 정말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새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신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따라서 벌써 9주간의 긴 시간을 지나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서 왜 그 자리에 가셨는지 아버지 정말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돌아보며 주님, 우리도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아버지 가난하고 낮고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또한 나눌 수 있는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양평동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버지 성도 간의 나눔과 교제가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말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 사람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의 육신을 입었지만 주님을 따라 사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따라 아버지 사는 그 인생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그 사실을 통해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서 또 주님을 따라 아버지 정말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아버지 기다리는 이 시간 아버지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탄을 기대하며 우리 안에 큰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버지 그런 12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기쁨과 소망으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한 주간 또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출석 정리해서 올릴 거고요. 네, 틀린 것들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동안 목사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좀 마음에 또 정성을 또 모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선물 이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까 누가 부르셨죠? 장선지 집사요. 네네, 집사님. 에베소서까지 읽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정윤 집사님. 에베소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